당신은 진짜로 생사를 초월하고 장생을 얻으며 심지어 천지 만물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수행법이 존재한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교 전설에는 천년의 지혜를 담고 있는 비법이 있는데 이를 선도장생법문이라고 부른다. 그 비밀은 천지를 창조한 보키시로부터 전해져 광성자, 황제, 노자 등 고성 선현들에 의해 대대로 전승되었다. 이것은 신화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에서 선인으로 변모하는 경로를 드러내는 완전한 수행체계이다. 선도는 단순히 도교 문화 속의 신비한 상징이 아니라 고대인이 생명과 우주의 신비를 극한까지 탐구한 결과입니다. 경, 연, 신세 보물을 수련함으로써 수행자는 몸속에 숨겨진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고 몸과 우주의 에너지 연결을 뚫어내어 궁극적으로 시간과 공간, 심지어 생사마저 초월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선도는 단순히 육체를 단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을 승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그 전설은 신비로운 색채로 가득 차 있다. 어떤 이들은 수행을 극한에 이르면 바람을 타고 걸으며 육체를 벗어나 자유롭게 하늘과 땅 사이를 누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속박을 완전히 깨뜨리고 우주와 하나가 되게 한다고 믿기도 한다. 연도의 신비는 과연 무엇일까? 이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존재하는가? 그것은 어떤 잘 알려지지 않은 수행법을 숨기고 있을까? 전설에 따르면 길을 단련함으로써 내면의 선천기를 깨울 수 있다고 한다. 양신을 통해 여행함으로써 의식이 육체를 벗어나 만리의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 전설에 따르면 수행이 정점에 이르면 수행자는 물질의 속박을 완전히 벗어나 환호의 궁극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신화 속의 환상적인 여정처럼 들리지만 이러한 방법들 뒤에는 수천 년 동안 수행자들의 지혜와 경험이 숨겨져 있습니다. 선도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며 큰 인내심과 끈기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신비로운 매력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대하고 신비로운 수행의 길에 들어서서 선도상주법문의 비밀을 밝혀내려 합니다. 먼저 상생법문의 수행은 체계적으로 몇 개의 서로 연계된 단계로 나뉘며 각각의 단계는 마치 생명 잠재력을 여는 중요한 비밀번호와 같다. 수행자는 굳건한 인내와 예리한 각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하며 수련 기술에서 최종의 환겁에 이르기까지 인간에서 선인의 변화를 완성해야 한다. 이 단계들은 단지 육체의 변형에만 국한되지 않고 깊은 정신적 통찰을 필요로 하며 심지어 의식의 경계를 넘어 우주 본질에 이르는 것이다. 첫 단계는 길을 단련하여 선천의 문을 여는 것이다. 수행의 첫걸음은 길을 단련하는 것이며 이것이 선도의 핵심 기초이기도 하다. 옛사람들은 기가 생명의 근본이며 하늘과 땅에 두루 퍼져 있어 모든 사람의 몸속을 관통한다고 믿었다. 기단련의 목표는 몸 안에 잠들어 있는 선천기를 깨워 다시 활발하게 흐르게 하는 것이다. 수련자는 주의를 하복부의 단전에 집중하여 명상과 호흡을 통해 기를 인체의 인맥과 동맥으로 인도하여 하나의 주천순환을 형성하는데 이를 소주천이라고도 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운이 물처럼 몸 안에서 솟구쳐 등 쪽의 동맥을 따라 올라가 머리 꼭대기의 진원궁에 들어가고 다시 앞가슴의 인맥을 따라 단전으로 흘러가는 것을 점차 느끼게 될 것입니다. 초보자는 미약한 열기만을 느낄 수 있으나 수련이 깊어질수록 기류는 점점 뚜렷해지고 심지어 그 온도와 진동까지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내 기운의 각성의 표시이다. 왜 기공을 수련하는가? 태아가 어머니의 몸 안에 있을 때 선천적인 기운이 바로 이 경로를 따라 흐르기 때문이다. 성인이 되면 이 기맥은 대개 후천적인 호흡과 압력에 의해 막히게 되며 기를 단련하는 과정은 바로 이 선천의 기를 회복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로가 신체의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를 연결한다는 점입니다. 기의 순환을 유도함으로써 이러한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신체의 자가치유 능력을 증강하며
후속 수행의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소약기의 물질화. 기온이 일정한 정도로 순환되면 수행자는 단전 안에서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끊임없는 기온의 순환을 거치면서 단전 속의 기온이 점차 응집된다. 작은 구슬과 같은 미세한 물질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소약이라고 한다. 이 단계는 기단련이 더 깊은 단계로 들어섰음을 의미하며 기가 더 이상 무형의 흐름에 그치지 않고 유형의 에너지 핵으로 전환되기 시작함을 나타낸다. 소약의 형성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양기가 단전에 고도로 집중된 후 내분비 시스템과 미묘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점차 물질화된 결과이다. 수행자는 하복부가 마치 북극광에 감싸인 듯한 느낌을 받으며 동시에 깊고 내면적인 진동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호흡도 극히 미약해져 마치 숨을 멈춘 듯한 진식 상태에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내의 생명활동은 더욱 활발해진다. 소승의 수련은 후속 대승 단계의 준비를 위한 것이다. 수행자는 끊임없는 기온 순환을 통해 작은 약기가 몸 안에서 더욱 흐르도록 하여 이 에너지를 강화시키며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3단계에서 대약은 선천에서 후천으로 비약하며 소약이 300주천을 순환하면 대약으로 전환된다. 이 단계에서 수행자의 후천기는 이미 완전히 물질화되었으며 점차 선천기로 전환되고 있다. 대약은 생명에너지가 선천에서 후천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비약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기의 성질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행자의 신체 상태도 변화시킨다. 대성 단계에서 수행자는 태식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태아가 모체 안에서 호흡하는 방식과 유사하며 거의 전적으로 기의 순환에 의존하여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상태이다. 이것은 단순한 수련의 깊을 뿐만 아니라 신체 에너지가 더 높은 차원으로 전환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생리학적으로 이러한 상태는 체내 에너지 대사의 극한적 향상에 해당하며 세포의 자기갱신 능력이 활성화되어 노화 지연도 가능하다. 수련자는 대약을 기맥을 통해 전신, 특히 머리의 니완궁으로 인도한 후 삼키는 방식으로 복용해야 한다. 복약 후, 대약은 배꼽과 가슴 사이에 위치한 황정의 다리에서 안치되어 그곳에서 더욱 온양된다. 이 단계에서 수행자의 의식은 점차 무의의 경지로 들어가며 사고는 완전히 멈추고 마음은 빈 골짜기와 같이 하기의 흐름에 머문다. 이 상태는 신을 알지 못함이라고 불리며 수행자가 더 깊은 수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나타낸다. 네 번째 단계는 기가 신으로 화하여 매기 정신층을 향하는 것이다. 대약이 더욱 정련되면 기는 더 높은 수준의 에너지 신으로 변환된다. 이는 수행자가 물질적인 단계에서 정신적인 단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행자는 때때로 천하란추 같은 경관을 보거나 금광이 하늘에서 내려와 온몸을 관통하는 것을 느끼는 등 이상한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주 에너지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때 수행자는 금광을 즉시 액화시켜 체내에 삼켜 대약과 융합시켜 더욱 정화시켜야 한다. 영기의 진동 주파수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수행자의 의식도 신체를 초월하여 잠재 이식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한다. 기는 더 이상 단순히 신체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되는 다리가 되었다. 이 단계는 기운, 가신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 불립니다. 다섯 번째 단계, 양신 추류 의식의 확장. 양신은 수행자의 기와 신이 결합하여 형성된 분신으로 육체를 벗어나 자유롭게 천지 사이를 누빌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수행자가 의식의 빛을 통해 양신을 몸 밖으로 인도하여 짧은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양신의 초기 상태는 아기처럼 연약하여 신중하게 수련하며 점차 외부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처음으로 양신이 외출할 때 보통 수행자 곁에서 몇 걸음만 맴돌 뿐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신은 점차 강해져 여행 시간을 연장하고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한리에서 백리로, 백리에서 만리로, 궁극적으로 수행자는 양신을 데리고 우주를 유람하며 만물의 본질을 느낄 수 있다. 양신의 출행은 단순히 의식의 확장을 넘어서 생명의 본질에 대한 돌파이기도 하다. 수행자의 의식은 더 이상 육체에 국한되지 않고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다. 투시, 독심, 원격 청취, 심지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도 이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제6단계, 영기여공과 우주가 일체가 된다.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기의 공공, 연어입니다. 이는 수련자의 양심과 육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둘을 우주 에너지의 경지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이때 수행자는 물질의 속박을 초월하여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도달하였다. 환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본원으로 돌아가 하늘과 땅과 함께 오래 살며 해와 달과 함께 빛난다. 환어 단계에서 수행자의 모든 원자는 매우 높은 진동 상태에 들어가 우주의 파동과 공명한다. 이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입니다. 이 7가지 주요 단계를 통해 선도 수행자는 일반인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 하늘과 땅이 합일된 신선의 경지에 이른다. 이것은 단순한 수행의 길이 아니라 자기 인식과 생명의 본질에 대한 궁극적인 탐구이다. 모든 단계마다 엄청난 인내와 깨달음이 필요하다. 수행의 비밀은 오직 진정으로 집착을 내려놓을 때에만 자기만의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선도 수행은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용기와 지혜를 요구하는 모험입니다. 장수를 추구하는 과정은 여러 위험을 동반하며 서로 다른 수행 종파들 간의 방법과 이념의 차이도 이 길을 복잡하고 불확실하게 만든다. 어느 한 걸음의 실수라도 수행자의 몸과 정신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고. 신호 수행의 위험과 도전 신호. 수행의 핵심은 기운에 제어해 있으며 이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다. 옛사람들은 수행을 마치 칼날 위에서 춤추는 것에 비유했다. 기의 인도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가벼운 경우 기운의 혼란을 초래하고 심하면 몸을 해치거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를 수련하는 초기 단계에서 수행자가 지나치게 급하게 성과를 바라고 기의 흐름을 강제로 유도하면 기가 신체의 어느 한 부위에 정체되어 기결을 형성하고 가슴 답답함, 두통, 더 심한 경우 내부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기화위신 단계에서는 수행자가 신체와 정신의 깊은 융합을 경험하게 되며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환각이나 감정의 방해를 받아 의식이 혼란스러워지기 쉽다. 특히 양신이 나가는 과정에서 수행자가 양신을 제때의 귀체로 인도하지 못하면 의식이 파편화되고 육체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심지어 식물인간이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수행자 자신뿐만 아니라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의 신중함과 통찰력도 필요로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선도 수행은 항상 매우 어려운 길로 여겨졌으며 아무나 쉽게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선도 수련은 오랜 발전 과정에서 여러 다른 파파로 분화되었으나 그들의 목표는 모두 같아 장수를 추구하고 우주와의 융합을 지향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행 방법과 이념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분열은 수행 경로의 다양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의 도전과 논쟁을 더욱 드러낸다. 무효파, 착실하고 견고한 전통파. 무료파는 선도 수련 중 가장 대표적인 유파 중 하나로 그 체계성과 규범성 때문에 널리 연구되고 있다. 무종파는 순차적인 진행을 강조하며 수행은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나아가야 하며 기단련, 소주, 대주, 기가 신으로 화하는 단계를 엄격히 따르고 절대 서두르거나 조급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그들의 이념은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신 초기 활동 단계에서 오류파는 초기 활동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몇 걸음에서 한 리, 다시 100리, 1000리로 점차적으로 확장해야 하며 양신의 성장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순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오류파에게 인내와 규율은 수행의 핵심이다. 그러나 오류파의 수행 과정은 일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느리다고 여겨지며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기까지 수십 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긴 시간 투자는 종종 현대 수행자들에게 지속하기 어렵게 느껴지게 한다. 운유자파의 빠른 성취를 위한 혁신의 길. 오류초파와는 전혀 달리 운유자파는 천지간의 순양기온을 빠르게 흡수하여 수련의 비약을 이루는 방법에 더욱 중점을 둔다. 그들은 천원신단의 힘을 강조하며 동천복지와 같은 특별한 환경과 방법을 통해 수행 과정을 가속화하고 성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운유자파는 수행자가 특별한 에너지로 가득 찬 환경에서 명상하며 숨을 들이마셔야 더 빠르게 정화와 변화를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수행자들이 산기온이 가득한 장소, 산속 동굴, 폭포, 명산 등에서 수행하기를 권장하며 이러한 환경이 수행자의 기운을 증강시킨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수행 방법은 고위험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천지의 길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기에 흐름이 불균형해지고 심지어 되돌릴 수 없는 신체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무종파는 구름유자파에 대한 비판을 주로 빠른 성취를 기원하는 사상에 집중하였다. 그들은 수행이 반드시 자연의 법칙을 존중해야 하는 일이며 어떤 시도도 도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여긴다. 그리고 유유자파는 모든 유파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현대인의 제한된 시간 요구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본다. 무위파는 간단하고 직설적인 대안적인 방식으로 무류파와 유유자파에 비해 무위파의 수행 방식은 더욱 간단하고 명료하다. 그들은 대부분의 복잡한 수행 단계를 배제한다. 오히려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않는 무위의 경지를 강조한다. 무위파는 수행의 핵심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완전히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며 이를 통해 기가 신으로 변화하여 우주와 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고 여긴다. 무위파의 수행 방식은 듣기에 쉬워 보이지만 실제 실행에서는 매우 어렵다. 그들은 어떤 명확한 단계에도 의존하지 않고 체계적인 지침도 부족하기 때문에 수행자는 오로지 자신의 깨달음과 마음의 청정을 바탕으로 전체 과정을 완성해야 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무위는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자신이 올바른 경지에 들어섰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위파는 여전히 일부 수행자들을 끌어들였으며 특히 선종 사상에 기울어진 이들에게 그러했다. 그들은 무위파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식이 진정으로 대도에 가까운 수행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다른 종파들은 무위파의 수행이 지나치게 방임적이며 실제적인 검증과 진전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밀교는 수행을 위험하게 교란한다고 본다. 밀교의 수행 방법은 선도 중 가장 위험한 종파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들의 수행 방식은 요가의 쿤달리니 수행법과 유사하지만 더욱 직접적으로 차크라를 여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방법은 겉보기에는 빠르고 효과적이지만 조금만 부주의해도 기가 머리에 정체되어 머리에 고압이 형성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랑 수련법의 실패 사례는 역사상 빈번히 나타나며 많은 수행자들이 기의 흐름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해 신체 손상이나 심지어 고열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많은 선도 연구자들은 명소금파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면서도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소금파의 지지자들은 그들의 방법이 뛰어난 재능과 확고한 의지를 가진 수행자들에게 적합하다고 여긴다. 이러한 수행 방식은 위험이 크지만 빠른 성취를 가져올 수도 있다. 선도 수행의 복잡성은 수행 방법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수행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길을 선택하는 데에도 나타난다. 오류파는 안정과 안정을 중시하고 운유자파는 효율성을 추구하며 무위파는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반면 명소금파는 모험과 돌파에 더 기운다.
이 논쟁에는 최종적인 답이 없는데 각 방법이 서로 다른 수행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계적인 지도와 명확한 단계가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 가는 대로 자신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선택하든 수행자는 선의 길이 맹목적인 추구가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오히려 각자의 인내심, 용기 그리고 내면의 지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수행의 성공 여부는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자신에 대한 인식과 통제에 더 많이 달려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도는 항상 소수자들의 길이며 탐구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먼저 상주법문에 이르러라. 2000년을 넘어선 수행의 길은 고대인들이 생명의 의미에 대해 궁극적으로 탐구한 길을 관통한다. 단련기에서 환호에 이르기까지, 소약에서 양신유람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는 깊은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인식하는 생명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광대하다. 수행의 목적은 단순히 생명의 길이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한계를 초월하여 우주의 근원과 연결되고 그 인연의 자유를 되찾는 데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신비롭고 도전이 가득한 길을 마주할 때 아마도 당신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정말 고대 수행자들의 꿈에 불과한가? 신기, 기신, 양신, 양신, 환단, 환단, 수련은 신화의 연속일 뿐인가? 아니면 어떤 변치 않는 고대의 지혜를 담고 있는가? 이것이 단지 문화유산일 뿐인가? 아니면 오늘날에도 우리 현대인에게 마음의 깨달음을 제공할 수 있는가? 사실, 당신이 이 수행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든 아니든 선도에 내포된 철학은 이미 수행 그 자체를 초월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삶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잊고 있는지 상기시켜준다. 외부의 모든 것을 쫓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에게 멈추어 서서 진정한 내면의 갈망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든 간에 신성과 수행자처럼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생명의 더 높은 가능성에 닿으려 시도할 수 있을까? 선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외적인 권리, 부, 명성에 있지 않고 내면에서 우주와의 공명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표면적인 생명에만 머무르지 말고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수행은 결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며 끊임없이 내면으로 돌아가 근원으로 회귀하는 과정이다. 이는 마치 연단하여 임도기맥을 관통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외일치의 리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태양신이 나들이하듯 우리의 의식도 더 큰 틀 안에서 우리와 세계와의 관계를 사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도의 수행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길이 아니며 그 복잡함과 도전, 그리고 높은 위험성 때문에 소수만이 선택하는 길이다. 그러나 그 핵심 사상은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으며 인내와 자기성찰, 그리고 자각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균형 있고 조화롭게 하며 본질에 더 가까워지게 한다. 비록 우리가 진정한 선인이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지혜를 얻어 자신만의 장생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선도의 진정한 가치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단순한 수행 방법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장생은 몸의 영혼이 아니라 영혼의 해탈에 있음을 일깨워준다. 진정한 성공은 외부를 정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데 있다. 그것은 탐구하려는 모든 이에게 문을 열어주며 당신이 그 문을 들어서든 들어서지 않든 그 문 뒤에는 생명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선도의 비밀은 아마도 결코 난해하고 불가해한 외적 기교가 아니라 내면에 대한 일종의 반격과 볼레로의 귀환일 것이다. 당신도 발걸음을 멈추고 내면으로 돌아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원하나요? 내 기가 원활한가? 내 마음이 고요한가? 내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아마 이것이 선도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아닐까요?